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대광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교회에서는 교우들과,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합니다. 사정 때문에 홀로 지내는 분이라 할지라도 가게에 가면 점원이 있고 버스를 타면 기사님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거의 항상 누군가와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똑같은 여행지로 여행을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여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가는 여행은 힐링이 됩니다.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종 부리듯 하는 사람과 여행한다면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여준다 한들 힘든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자신도 함께 할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기질이 너무 다르고 같은 모습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할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라는 말은 괴롭히다, 강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강요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믹마스 전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전투 때문에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리하게 전투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명령과 저주가 두려워 꿀을 발견하고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극도의 탈진 상태로 전쟁을 마친 뒤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금식이 해제되자마자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짐승을 잡아먹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32절은 달려가서 끌어다가 잡아서 먹었다는 행동을 연달아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율법을 어기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사울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리한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부당한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을 먹지도 말고 전쟁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범죄한 뒤에도 사울은 왕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백성들을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사건의 수습용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은 함께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이 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가족 여러분, 만약 내 뜻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내가 함께 있어서 밝아지고 내가 함께 해서 공동체의 맛이 살아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